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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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
인도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큰 소리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시간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치료하는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주께 나아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2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먼저 믿은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1주년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던, 특별히 앞장서서 이끌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예배도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이 유월했던 것 같이 이 사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진정되어 주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엉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이 사역이 지금은 잠시 멈추었지만 항상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에서 상급이 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라며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 출입을 잠시 제한하고 교회 곳곳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입 제한에 대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2주 동안 1, 2, 3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거나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셋째, 헌금은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는 방법과 교회 계좌로 이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좌 이체로 헌금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75년생이 11조를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10, 감사헌금을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감으로 기록하시어 이체하시면 됩니다. 넷째,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자는 유한나 청년, 박이든, 이주은 어린이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댁에서 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의정부 제1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장로님들 다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돕고 또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소수로 모여서 지금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2주 동안 저희가 문을 닫고 출입 통제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문자들을 다 보내드렸는데,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주보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헌금도 여러분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 예배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 순서 드리던 걸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속회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속회가 65속인데 65속이 속회를 모이지 않고 속회를 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이지 않고 속회를 드렸나 했더니 속회 모임을 카카오 그룹콜을 통해서 했다 그래요. 함께 그 카카오 단체톡을 만들어서 거기 그룹콜을 하면 모두가 다 함께 거기 음성으로 함께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조금 울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한 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카카오 그룹콜이나 혹은 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장소를 정하셔서 함께 모이셔서 또 속회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불가능하신 분들은 또 문자로 또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쪽에 스마트폰을 놓고서 우리 스마트 주보, 또 온라인 주보를 보면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온라인 주보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주보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 주보에 있는 그 내용들, 순서들을 글자를 키우는 것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 예배마다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 교회 영상 광고라든지 또 이 묵상과 가정 예배, 오늘 특별히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주보에 있는 묵상과 가정 예배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큐티 전체적인 그런 소개와 함께 아래쪽에 보시면 가정 예배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3월 둘째 주 가정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고, 또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좀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고 은혜로운 시간 다 안아주시면서, 또 방송으로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우리 오승주 선생님 지휘하시는 것만 뵙다가 이렇게 특별 찬양하시는 걸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몰랐네요. 예. 찬양을 듣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생각이 또 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끊어지고 신앙의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또 가정에서 또 함께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교회의 전신 최초의 모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예배드리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불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처소가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 혹은 나 홀로 있는 그 공간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임재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셔서 전화의 복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8주 동안 크럭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 BC와 AD라고 하는 단어로 역사적인 시간들을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 말은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는 뜻과 라틴어인 아노 도미니, 이 말은 주님, 우리 주님의 날, 주님 이후 시대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BCE, Before the Common Era라고 하는 말과 CE, Common Era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학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BCE를 Before the Christian Era, CE를 Christian Era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예수님을 기원으로 삼아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거라면 굳이 용어를 바꾸면서 기독교 색채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핵심이 예수님이시라면, 기준이 예수님이시라면 말만 바꿔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의 기준이, 역사의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 말로 역사를 표현하는데 이 말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부터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의 기준,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스토리의 핵심은 뭘까? 그 기준은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단연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에 손을 내미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excruciat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excruciating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몹시 고통스러운, 정말 몸서리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의 원래 뜻은 out of the cross, 즉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것에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중심에,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고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이번 설교의 큰 제목을, 우리 이번 주제를 더 크럭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정했는데, 이 더 크럭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문제의 핵심, the crux of the matter, 혹은 상황의 핵심, the crux of the situation,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이 핵심이라고 하는 뜻의 the crux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로 이 크럭스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풀이해 보면 십자가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의 핵심이자 모든 역사의 핵심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말할 수 없이 극심한 삶의 고통을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복잡한 상황들의 실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고, 또 혹은 재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회 수요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이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는 40일간의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고난의 절기이자 순환의 절기이자 또 구원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지금 판정되기에 직전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온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고, 온 나라가 함께 고통받고 있고,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순환절기를 우리가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교훈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마음에 절절히 와닿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신앙과 역사의 핵심인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참고하기로 정한 책은 A.W. 토저 목사님이 기고했던 십자가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The Radical Cros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토저 목사님이 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기고했던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토저 목사님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토저 목사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써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의 꼭대기에 달려있는 혹은 우리가 장식으로 십자가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그런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보기 좋은 십자가와는 좀 전혀 다른 개념의 물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모든 분쟁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로마가 만들어낸 이 로마의 십자가는 타협을 모르는 형벌이었습니다. 양보라는 미덕이 손톱만큼도 없는, 양보라고 하는 미덕이 손톱만큼도 없는 무조건적인 타협을 모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쓴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세상을 바꾼 24시간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너무 슬프고 괴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주요 도로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산중턱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꼭대기나 산중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어 다니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이 로마인들이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당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꽤나 높이 달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높이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형틀은 2m가 안 됐다 그래요. 십자가의 이 높이가 2m가 안 됐답니다. 그 머리 위에 명패를 붙이고 그리고 사람이 달리면 그저 이렇게 사람이 쭉 쳐져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달리니까 지상에서는 많이 떨어져야 50c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50cm 떨어진 이 정도의 사람의 발이 달려 있으면 이게 몸이 처지는 걸 감안하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눈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지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얼굴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눈높이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를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옷을 전부 다 벗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아래 하체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가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민망하기 때문에 가려놓은 거고, 실제로 예수님 달리셨을 때는 속옷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나눠 가졌으니까 완전히 나체인 상태로, 완전히 수치를 다 드러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수가 나체로 가장 수치를 당하면서 가장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길가에서 지켜보게 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가에 십자가의 기둥을 세워두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제일 먼저 채찍이나 곤장으로 죽기 직전까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셨던 이유가 힘이 없으시고 유약하셔서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맞은 다음에 이 나무 45km 정도, 45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여자분들, 웬만한 젊은 여자분들, 좀 날씬한 분들 몸무게 정도 되는 그런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리고 자기를 매달아 죽일 형장까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면 가능한 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능한 한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광고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죄수들은 숨을 거둘 때까지 며칠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고 그래요.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손목에 못질을 가하고 죄수의 팔을 형틀에 고정하거나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발에는 항상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의 모양은 이렇게 양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못으로 못 하나로 이렇게 박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주로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십자가에 박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옆면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옆면에 양발을 이렇게 대고서 발 위에 나무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댄 다음에 양쪽에서 못을 2개로 박아서, 그래서 발을 고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가 벌려진 상태에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매달리셨답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는 몸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고개를 치켜들지 않으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수는 점점 지치게 되고 고개는 점점 떨어지고 숨쉬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쇼크가 오고 호흡이 더욱 곤란해지도록 만듭니다.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는 죄수들은 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과다출혈, 탈수 현상, 거기에 더해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스스로 질식해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과다출혈로 죽든 질식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죽은 뒤에도 그대로 매달아뒀다고 해요. 또 혹은 십자가 근처에 그냥 버려져 있었답니다. 동물들이 시신을 다 뜯어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해요. 그나마 나중에 그 시신을, 뼈만 남은 유골을 가족들이 수습해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 형틀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흩어져서 그 십자가 형틀 옆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인데, 거기 위에 이렇게 바위 모양이 해골 모양이다, 거기에 지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었기 때문에 골고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중의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해골의 모양의 바위가 있거나 지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해골들이 그냥 널려 있었기 때문에, 길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것은 해골의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일반적으로 받는 죽은 이들에 대한 존중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인 이 십자가형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로 무려 800년 동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800년 동안이나. 이거보다 더 좋은 광고 효과가 있는 철저한 고난의 그런 끔찍한 형벌을 8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보기만 해도 절대로 로마법을 위반하고 싶지 않게끔 만든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형을 가장 불쌍한 죽음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시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노예들에 대한 가장 최악의 형벌,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수사학자였던 세네카는 만약 당신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살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적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타협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십자가만 딱 들이대면 철저하게 적들이 굴복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적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였지만, 반대로 보면 로마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가 십자가만 갖다 대면 모든 적들이 너무 끔찍해서 굴복해 버리니까
무려 800년 동안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로마에 굴복해 버렸으니까 로마의 적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승리의 상징이자 로마의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십자가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죄수들이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십자가의 상징이 더 이상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에서 철저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마인들이 자기의 적들에게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그 적들이 입을 닫고 침묵했던 것 같이,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 극단적인 승리를 주었던 것 같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만나는 이들마다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정말 결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십자가만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다소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울, 이 청년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미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자기의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틀렸다는 신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틀렸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그는 자기의 그 확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틀렸다는 확신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그 길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뒤에는 결코 저렇게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렇게는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헛된 우상과 미신이 물러가고 그것에 억눌려 있던, 그 귀신들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속박이 깨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서방 세계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정신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는 철저하게 죽음의 십자가일 때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징물로 달려있는 십자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장식용으로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옛날에 영화 보면 뭐 드라큘라 쫓는다고 십자가 이렇게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십자가를 달거나 십자가의 성호를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술적인 능력을 기대한다면 십자가는 결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십자가들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건 연약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 건 미신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냥 미신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모르면서
미신적으로 십자가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에는 조금의 타협도, 손톱만큼의 타협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멸해서 죽으면 그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크록스. 이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기독교는 진짜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견해들보다, 신학적인 지식들보다 십자가는 훨씬 우선되는,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견해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모든 지식들은 결국 십자가 앞으로 다 끌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핵심이자 기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조 목사님은 이 The Radical Cross 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얄팍한 교회의 리더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철저한 십자가의 도를 희석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재앙이 닥치게 되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사자로 돌변하셔서 교회를 향해 진노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경영의 방법에 따라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마케팅이나 세상의 경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분석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위 세상에서 경영을 배웠거나 해봤다는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 재앙이 닥칩니다. 그런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건 좋으나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일종의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려고 드는, 그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의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적인 경영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된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오면 좋아질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적인 운영 원칙이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물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사용하면 풍성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들을 겪기도 하죠. 계속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고통의 문제, 고통스러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돈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아 성취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를 하면 좋겠다. 이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해결되고 열리면 좋겠다. 모든 문제와 고통들이 다 해결되면 정말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선택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피해가는 것, 십자가를 그냥 피하고 외면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구원은 그냥 공허한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면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를 외면해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능력도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참고 견딜 겁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는 건 뭐냐? 그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전부 예수님의 뜻대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기준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자신만을 아는 모든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십자가를 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끝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식이 아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릴 때 십자가는 단순히 바라보면서 눈물이나 흘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국에 한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열등감과 반항심이 가득했고 늘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런 것밖에는 물려주지 못했는가? 그는 37살이 되는 해까지도 이렇게 삶에 대한 불만과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수가 그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면 되는구나. 그래, 거듭나면 되지. 지금 내 인생이 불만, 원망투성인 내 인생이지만 다시 나면 되지 않나? 다시 태어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날 그 청년 목수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젊은 목수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목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거듭나게 되자 그는 행복한 목수로 바뀌었습니다. 불행한 목수에서 행복한 목수로 바뀌었습니다. 행복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목공소가 점점 성장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업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자랑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저 주님께서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것만이 그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5세가 되는 해에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신 목공소입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공소를 정말로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런던의 언덕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 교회당을 지어드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 첫날, 그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한 편 짓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모우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시는 다 아십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제가 이게 감동이 되냐면, 이 찬양은 우리 감리교회 장례식 예문에 들어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리면서 하늘로 보내드린 분들이 수백 분 되십니다. 수백 분. 이 찬양 부르면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때 부를 수 있는 소망의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우트는 자기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행복해지고,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했던 삶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내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기꺼워지는 거예요. 반가워지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 몫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의 능력, 철저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를 갖다 대기만 하면 열리고, 그 십자가를 갖다 대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갖다 대기만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갖다 내면 완전한 승리가,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면 됩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 계신 분들은 안아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더 깊은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깊은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삶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더 깊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함에 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주님은 나에게로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혹은 내 삶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자리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임재하십니다.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면 예수님은 내 앞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나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고 우리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 하시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던 더 깊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에 얽매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물질을 사용하며 사는 삶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전의 고통들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예배함에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내게로 찾아오시는 내 삶의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내 삶의 몫인 내 생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철저한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하며 그 십자가로 인해 더 깊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